네, 10월 두 번째 주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 찾으시는 것과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네,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 주간을 잘 지내셨나요? 네, 명절은 항상 주일날이 명절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절기 지키는 그날이 명절이더라. 그 절기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구약 성경의 절기예요. 그날이 명절인데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그날 그 순간이 바로 명절이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도 귀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바로 귀한 명절 중에 명절인 줄 믿어지면 아멘. 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거듭 믿어지면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왕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자꾸 거짓말 치냐 그런데, 아니 제가 여기 공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저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화를 잔뜩 내면서 내가 왜 정신 나갔냐고 말이지. 따져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정신이 눈에 보여요? 그랬더니 정신이 안 보이지만 내가 정신이 뚜렷하게 있는데 내가 보고 정신 나갔다고 하냐고.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안 보이죠. 정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정신 나갔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냐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계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네, 변함없이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당연한 얘기고
막 그거 뭘 또 얘기하냐?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삶인데, 예, 그렇지만 믿음이 중간쯤 있는 분들은요, 이게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어요. 시계추같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기대하기를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도 혹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줘야지. 그런 일이 아예 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지. 왜 이렇게? 아니,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것 뿐인가요? 다윗은 늘 삶 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사울왕이 그를 막 죽이겠다고,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왕에게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잘못한 거 흠잡힐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왕이 어렵기 힘들 때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기게 해주시고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사울왕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릴 때 그가 기도해주고 찬양하니까 그 사울왕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죽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감사하면 감사해야죠. 근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따라다니는, 믿음이 없는 다윗이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법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해놓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즐겨 얘기하는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의 점치는 사람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박수치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참 좋은 일 하셨네요. 그래야 되는데 그를 모함해서 어디로 가다 집어넣어요.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있더라. 그럴 때 회의감이 들어요. 실망이 돼.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아니,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은 여전히 마찬가지네. 그런가 하면 한 수를 더 떠서 한 계단 더 나가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의지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일이 잘 되네? 더 형통하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막 부러운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될까?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 나중에 사람이요, 새옹지마라는 게 있잖아요. 두고 봐야 한다.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옹지마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 나간 말이, 사람들이 그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말이 집에 나갔으니 얼마나 속상하냐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노인 어른이 뭐라 그러죠?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랬어요. 한참 한 달 정도 지났더니요, 집 나간 말이 여러 말을 끌고 왔어요. 집 나간 말이 복이 된 거요, 화가 된 거요?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게 참 손해본 줄 알았더니 여러 말을 어떻게 막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안에 말이 여러 필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노인이 또 뭐라 그래요? 두고 봐야 합니다. 두고 봐야. 말이 여러 필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복이 저절로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랬더니, 자, 말이 많다 보니까 아들이 외동아들인데 말을 훈련시켜서 말을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발이 뼈가 부러졌어요. 절뚝발이가 됐어요. 아, 저 집은 말이 들어와서 복인 줄 알았더니 말보다 외동아들이 뭐가 됐다? 장애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또 뭐라 그랬어요? 두고 봐야 합니다. 두고 봐야 합니다. 아들이 지금 장애자가 됐는데 두고 봐야 한다. 한참 있으니까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군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뭐예요? 왜? 장애자니까. 뭐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전쟁의 동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누구는 안 잃었어요? 그 아들은 안 잃은 거예요. 그래서 생존.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이 잘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잘 됩니다. 오히려 더 막 엄청나게 잘 되는 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께 뭐함이 복이라? 그게 결론이에요. 맞지요?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두고 봐야.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해본 것 같아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면은요,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데 오히려 그게 복이 되고 오히려 형통하고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라. 반드시 섬기는 자가 후에 잘 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자꾸 끌어모여야 복인데 나누는 자,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봤더니 베풀고 나눠주는 자가 심는 씨앗과 같이 결국에는 많은 뭐가 돼요? 수확이 돼요. 추수거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진리, 세상의 이론과 진리와 바꿔지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73편. 자,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참으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 귀한 일을 행하시지만, 2절에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그런 이론을,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끄러질 뻔. 이게 내가 믿는 이 상식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3절에 시작. 이는 뭐예요? 내가 악인의 뭘 보고? 우리 지금 하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 누가 어떻게 됐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 그들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왜 저들이 잘 되지?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돼야 되는데,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더 잘 되니까 막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잘 되니까 막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5절, 자 4절 시작.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잘 되면서 죽을 때도 막, 부자 사람 보면 장례식도 어때요? 초라하게 하죠. 부자, 부유한 사람 장례식 굉장히 초라하죠. 안 그래요? 막 장례식 가면은요,
화분이 그냥 화분인지 화환인지 하여간 뭐 엄청나게 많이 가도, 이야, 죽은 다음에도 대우받네. 응? 찾아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여기서는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초라해요. 화환도 또 한두 개밖에 없어. 왜 없냐?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해서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응? 그거 다 낭비예요. 응? 그 많이 가져오는 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낭비고요, 개인적으로도 낭비예요. 그거요, 화원업자들이요, 끝나자마자 다 수거해가지고 다시 재생하고 그래요. 물론 재생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냥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도 여기 뭐라 했어요? 고통이 없고 뭐예요? 힘이 강건함. 야, 죽을 때까지도 정말 부러울 정도로 당당하고 그러더라 이거죠. 또 5절에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 예, 안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엄마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자녀들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 내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왜 힘들게 어렵게 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본인도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마음에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뭘로 해? 변치 않게 하소서. 변치 말게 하소서. 그래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한 능력을 행했어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로돼.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할 때 비를 하나님이 내리셨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엘리야같이 믿음이 있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불의 종입니다. 불의 종. 응? 모세는 홍해 바다를 인도했다 해서 물의 종이고, 불과 물의 종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 그 구약의 대표 주자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응? 천국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환상으로 그걸 봤지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자기 식사 밥 좀 먹자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요.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거 남은 저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겠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요, 그 입을 뭐라 해야 돼요? 다물었어요. 아니, 지금 한 끼 식량도 안 되는 걸 당신이 먹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오히려 그 통에 어떻게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싶다고 하세요. 뺏어가려면 그냥 뺏어간다고 그러세요. 식량통에. 그러더니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절대 그렇게 의심하지 않죠. 맞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충분히 의심할 만해요. 그냥 와가지고
뭐가 있냐 그랬더니 통에 한 움큼의 가루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 반죽해 가지고 남은 쳐 먹자. 그러면 그 통에 가루가 계속 넘쳐날 거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있을 거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 주셨어요. 계속 식량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는 이 멋질 장면. 굉장히 스릴 있고 굉장히 놀라운 대결이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굉장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모이세요. 사람 모이세요. 자, 이 멋진 광경을 친히 보세요. 자, 저 사람들 숫자가 많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자, 당신들이 평소에 제사 드리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물에 올려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50명이 그렇게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죠. 당신 신이 잠깐 어디 놀러 갔는 것 같다. 빨리 큰 소리를 불러봐라. 아니면 당신들이 믿는 신이 피곤해서 잠깐 잠들어 있는지도 몰라. 가서 깨워와. 신이 뭐 잠들어요? 신이 잠깐 어디 놀러 가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당신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그들은 막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몸을 막 상처내면서 그러면 신이 동정이라도 해서 응답할까봐 해도 저녁 때까지 해도 아침부터 저녁 때 해도 응답이 없어요. 오세요, 오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똑같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술 더 떠서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요. 물을 갖다 보세요. 여러분, 불이 제물에 붙으려면 말해야 돼요? 아니면은 수분이 많아야 돼요? 바싹 말려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젖은 수건이 잘 타요? 마른 수건이 잘 타요? 마른 장작이 잘 타요? 젖은 장작이 잘 타요? 뭐 물어보나만 하지요. 엘리야가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장작에다 물을 갖다 보세요. 더 갖다 보세요. 자꾸 갖다 보세요. 여러분, 계속 갖다 보라고 해서 물이 질펀할 뿐만 아니라 물이 막 흘러 넘치도록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짧게 하루 종일 한 사람들은 응답이 없는데 단 몇 마디로 기도한 엘리야는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하다가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그 현장에 한번 가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그 일을 시키는 엘리야, 그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막 충만하잖아요. 물을 갖다 봐라.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혹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어쩌지? 그래도 좀 재물이 바싹 말려야 되는데 물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갖다 부라는 거예요. 왜 부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추후도 의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던 엘리야. 지금 설명드리는 그 부분이 중요해요.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실망이. 그랬던 당당한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가 내가 가까이 하는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다 없애버렸다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어.
여러분 멋진 장면 해놓고 이제 하나님을 왕과 왕후와 백성들이 믿을 줄 알았는데 믿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실망할 수가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대단한 엘리야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은 혹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자, 그들은 6절 시작.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잘 먹고 편안하니까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막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막 포동포동 살이 찌고 막 여유 있고. 또 8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도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고 막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별말을 달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막 세상 말로 저속한 말을 막 씹으려고 해도 전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쏟아내도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또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짖은 자에게 지식이 있지 않는다.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고 있잖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이렇게 잘 되는데, 야, 하나님 있다면 이쪽으로 와보시라 그래. 그래,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 또 12절에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뭐하고?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다. 하는 마다 하는 일마다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우스갯소리로 이해가 안 되면요 새해가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해됩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돼요. 자, 13절에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써 무죄한 것 실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또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실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괜히 나는 쓸데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헛되도다. 얼마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네. 아, 요셉이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오히려 주인 집을 이롭게 하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보디발의 집안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요셉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또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하여 악행을 행했으리라. 만약에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같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나는 지금 악행을 행했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지? 그 말이에요. 자, 2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하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 이게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계획과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충만을 내가 뭐예요? 결국 세웅지만 같이 두고 보자 하고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랬겠구나. 뭘 알았대요? 네,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보십시오. 주께서 자 18절 시작.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뭐예요? 그렇게 잘되던 그들이 평생을 잘된 것 같이 한순간에 몰락하느더라. 황폐되니까 놀랄 정도 그들은 뭐 했더라? 그래서 두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얘기예요. 요셉이 좀 더 두고 보고 두고 기다렸더니 세상 천지 남의 집에 종살이, 말이 종이지요.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당시의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당할 정도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시키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게 노예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래도 우리가 의심하고 이래도 낙심하시렵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좀 더 참고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다고 믿어지면 아멘.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뭐예요?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더 주께로 가까이 믿으시면 아멘.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가까이. 결과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주여. 자, 20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깨물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리라. 네, 주님께서 때가 됨에 한순간에 잘되던 그들이 한순간에 다 하나님이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낮추니까 한순간에 고통과 탄식 속에 살게 되더라. 이걸 보니까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의심했던 것이 내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막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산란하고 양심이 막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괜히 그랬네 하고 양심이 찔렸다. 또 자 22절 내가 이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한 그 자체가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예요? 짐승이었으나. 의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심한 것을 좀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짐승같이 말이야 하나님한테 의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의심했네. 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을까? 그것이 우매무지하고 어리석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도 자 23절 오늘 본문부터 읽은 말씀 주여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니 주께서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뭐 하십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면 안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안 되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후에는 어디로 인도해야 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자체는요,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이 끊임없이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바다를 가보시면 잔잔한 바다가 이내 조금 오후만 되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잔잔했다고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세상 환경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바다 속을 보니까 여전히 잔잔하거든요. 여러분, 구름 밑에는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막 먹장구름이어서 칠흑같이 얻었지만은 그 구름을 뚫고 위에 올라갔더니 찬란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황홀한 세상에 펼쳐지고. 믿으시면 아멘. 두고 보셔야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 펜실바니아 주의 큰 농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펜실바니아, 뭐 잘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지역이 있어요. 농장을 크게 이제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농사를 지면서 나름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촌형 하나가 연락이 와서 캐나다에서 석유 사업에 착수해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것도 만족하지만은 사촌형이 큰 돈을 번다고 하니까 나도 그 석유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촌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석유 회사에 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돼. 적어도 석유공학을 좀 학과를 나온 사람만이 우리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늦가기 학생으로 석유공학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연락했어요. 내가 이제 석유공학 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나를 좀 취직시켜서 나도 같이 형과 같이 큰 돈을 좀 벌게 해달라. 아, 그래. 또 원이면 수원이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자기 농장을 아주 싼 헐값에 다 팔아서 정리하고 가족과 더불어 카나다로 이주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데 말이죠. 후에 자기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그 농장을 산 사람이 짐승을 가축을 키우다가 어느 날 그 농장 가운데 흐르는 개울에 물을 먹이 끌고 갔다가 그 물이 어떻게 상했는지 무슨 오에서 하수도 냄새 같은 이상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도저히 원인이 발견하죠. 그래서 전문가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농장 한 가운데 흐르는 그 개울이 석유 유전이 거기 엄청난 유전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겉을 보는데 뭘 몰라? 속을 몰라. 자기가 갖고 있는 농장 안에 엄청난 유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헐값에 팔아놓은 거. 거기 가서 큰 돈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그냥 진득하게 앉아 있었다면 괜히 그 농장 헐값에 팔아가지고 거기 안 가도 큰 돈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또 보십시다. 자, 25절 시작.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해야 되옵나이다. 내 마음은 내 육체와 마음은 뭐하나? 죄악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뭐라요?
섬기시라.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우리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순간에 우리는 엄청나게 후회할 수가 있어요. 신앙 놓치면 후회합니다. 신앙 가슴을 찌고 통탄할 때가 와요. 여러분,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은요, 얼음 땅입니다. 얼음. 빙산으로 둘려있는 얼음 땅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요, 이 땅은 사람 살기 힘들고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 하고요, 미국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팔았어요? 돈 엄청나게 받고 팔았죠. 그냥 거저가다시피 그냥 가져가서 알아서 해라. 근데 지금요, 그 땅을 판 이 러시아가 엄청나게 뭐 한 줄 아세요? 후회해요. 왜요? 그 얼음 밑에 엄청난 자원이 거기 있는, 그걸 미리 알아본 미국은 그걸 산 거예요. 거저들어 주다시피 산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생각이 순간 올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밀어내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자,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음녀같이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시나이다. 결론은 하나님께 뭐함이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작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뭐하며 살리라? 자랑하고 전파하며 살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서는 안 돼요. 시골에 어느 집사님이요, 목사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주일날 추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아니, 추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연히 교회 오셔야죠. 집사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목사님 말을 무시하고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찜찜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추수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말 안 듣고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추수를 잘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야, 내가 목사님 말을 거역하고 주의를 안 짓고 추수를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뭔 일이 생겨날 줄로 좀 마음이 조금 불안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다시 따졌어요. 목사님,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 거예요? 왜요? 제가요, 목사님이 주일 지키고 추수하지 말고 내일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제가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나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안 지키고 추수를 했는데 뭔 일이 일어날 줄로 생각했어요. 뭐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아니, 추수를 다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도 나락에, 추수단 나락에 불도 일어나지 않고, 또 경운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교통사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배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그 집사님이 그의 주의를 지키고 일했다 해서 그날 하나님이 막 요절을 내가지고 큰 어려움을 생겼다면 하나님은 통 크신 분이요, 좁쌀만큼 좁으신 분이요. 응? 그 한 사람 때려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까? 두고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을 저울로 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장 뭔 일 하면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마음이 좁고 좁은 쫀쫀한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으로 만드냐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론은
변함없이 주님을 뭐하자? 가까이 하자. 다시 한번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뭐예요? 네, 이 뒤에 찬송 부를 거니까 거기만 하자고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우리 평양교회 식구 여러분 추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믿고 따라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